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 새해니 지난해니 따지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 세속 2년에 우리 세속 생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한 해를 또 넘기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히나 오늘은 저희가 언남문화체육센터에서 몇 년간 공부모임 하다가 이제 이쪽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이제 열리는 첫 공부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뭐 세속 인정을 따라서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근데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그 말만 해서는 안 되고요. 새해 적당히 좀 어려우시고요. 그 원재 스님이란 분이 그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원재 스님이 최근에 책 냈다고 한번 부산에 책 갖다 주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 표지에다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뭐 행복하고 적당히. 자기는 그 말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럴듯해요. 우리 사람들은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늘 행복하고 늘 건강하길 바라지만 우리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복이란 것도 우리 행복의 소중함은 불행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치 동전의 양면 가운데 한 면만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기만 바라는데 저도 한 달 동안 감기를 알아보니까 건강하다는 상태가 그런 거였구나. 그때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생각했었는데 건강을 한번 잃어보고 나니까 조금 고생을 해보니까 그래서 보왕산매론 같은 우리 불교 경전에도 공부한 사람이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런 고난과 애군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공부를 성취시켜주기 위한 그런 선지식 역할,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장소를 좀 옮기고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이 장소에 조금 저도 익숙치 않고 오랫동안 저 양재에서 언남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마이크가 울리고 좀 공간이 좀 낯설 텐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간을 옮기고 그러면 우리 절집에서도 그러고 세속 속가에서도 그러고 안택이라고 하나요? 집안을 편안하게 한다. 안택 뭐 굿도 하고 그 다음에 절집에서는 도량석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보통 여러 가지 인연이 필요한데 세 가지 인연을 흔히 말해요. 그 선지식 인연, 공부를 지도한 사람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도반인연, 같이 공부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혼자라서가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되비춰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지식이고 도반이고 선지식은 또 다른 도반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도량연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간을 참 중요시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간, 우리가 이 성소라고 하는 절이나 교회, 성당 같은 데 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옷매무새를 좀 다듬고 마음가짐이 조금 막 정신이 사납고 그럴 때 절 같은 데 가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그 도량, 공간이 사람한테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우리 이제 여기 처음 이제 이사 온 택이니까 이사 온 것과 같으니까 일종의 뭐 정화, 도량석 그런 걸 조금 보통 저 이런 거 안 하는데 좀 하고 갈게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자, 아이고. 유마경에 보면 마음이 청정하면 도량도 청정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도량이 다른 도량이 아니라 우리 공간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거든. 지금 우리 눈앞에 이 공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 도량도 청정하다. 그래서 이 도량을 좀 청정하게,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사람의 마음, 여기 보면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고 계신데 실제로 여기에 마음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한 개라고 말했지만 한 개라고도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 마음 하나구나 하면은 그 하나의 마음을 아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불교에서는 그걸 불이라고 하지 일이라고 하나라고 말하진 않아요. 둘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마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 마음입니다. 이걸 확인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그래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나한테는 실감이 오지 않아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예. 자꾸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통해요. 예. 그래서 도량을 청정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청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6조 단경에도 보면 6조 대사가 처음 대범사라고 하는 절 강당에 올라가서 첫 상당 설법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식들아, 법문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 선지식들아, 그 마음을 조촐히 하고 깨끗이 하고 마하 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는 겁니다. 잠시 생각을 쉬고 그 다음에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그랬어요. 그걸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란 말로도 전통적으로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랬는데 요즘 염자라는 말이 요즘 한참 유행인 위파사나 이런 데 가면 사띠란 말을 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알아차린다 해도 좋고, 지금 바로 지금 마하반야 바라밀이 뭐냐면 지금 눈앞에 이 일이에요. 나중에 부산 범어사 한번 놀러 오시면 범어사 대웅전 주련에 제일 오른쪽에 마하대법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눈앞에 이 사실을 크나큰 큰 법의 왕이여 그랬어요.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말도 바로 지금 겁니다. 바로 그걸 지금 염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게 염하는 그것이에요. 내가 염하는 내가 따로 있고 염할 마하 반야 바라밀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량을 청정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을 마음을 청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은 지금 이 마음 각자 하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각자 하나인데 전부도 하나예요. 다 두 마음이 없어요. 두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근거가 불확실한 억측에 불과한 겁니다. 저 사람 마음은 이러지 않을까? 이 마음 속에서 혼자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마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딱 지금 평생 경험했던 눈앞에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청정히 하시고, 그래서 잠깐 도량석 잠깐 하고 공부임 시작할게요. 정법계지는 옴남 옴남 옴남.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천령 강차지 아금지송묘지는 원하 자비밀가오. 아마 절집 다니신 분 천수경 하다 보면 도량찬이라고 나올 겁니다. 도량이 지금 청정해졌어요. 그래서 아무런 티끌 먼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불법성 삼보와 천령팔부 신장들이 여기에 내려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묘한 진언을 외웠으니까 원컨대 자비스러운 비밀스러운 가오를 내려달라 이런 기도 기원인데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기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청정히 했을 때, 특별한 생각, 특별한 대상에 마음이 가 있지 않을 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 거, 그걸 바로 지금 여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입을 쩍 하고 떼기가 참 미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입 벌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아직 이 사실이 자기한테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납득시킬까가 이렇게 공부를 지도한 사람들의 고민인데, 이건 조금만 여러분들이 요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익혔던 모든 기억, 관념, 아르마리, 배움, 지식, 특히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배웠던 모든 것은 잠시만 잊어주십시오. 그게 참 어렵다는 건 알겠지만 의외로 또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별 생각 없으면 돼요. 자, 별 생각 없어도 여러분의 가장 구체적인, 지금 여러분의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드릴 만한 교리라든가 이론이나 아르마니나 체험 그따위 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부족함 없이 이미 갖추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 만한 여러분의 경험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흔하고 많이 들어봤던 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자기 힘으로 이것을 찾아내세요. 자기 스스로 발견해 보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정표, 지시봉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방향만 가르칠 뿐이고, 여러분이 그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스스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평생 놓치고 살았던 진실한 자기를 지금 이 순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미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곳, 다른 때, 다른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여러분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억지로 분별해서 말하자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경험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경험을 잘 보라고 하니까 마음을 움직여서 뭘 찾고 있다면 제 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소통이 잘 안 돼. 그래서 과거에 배웠던 것 조금 저 문 밖에다 좀 내려놓고, 우리 옷 두껍다고 옷 벗어서 어디 걸어 놓듯이 저 문 밖에 그동안 마음 공부에 대해서 배웠던 거 잠시만 저기 문 앞에 놓아두고 이 자리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나중에 댁에 가실 때 다시 챙겨 가시면 될 테니까. 부디.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야, 익숙했던 말이야 해가지고 그때 과거에 배운 걸 가지고 지금 제 말을 잘못 속단하시거나 잘못 오해하시는데, 보십시오. 지금 이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 마음을 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 어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일어나서 뭘 찾는, 뭘 보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된다면 그분은 좀 공부 좀 제대로 하신 분이야. 근데 자기가 그러는 줄조차도 모르고 또 찾고 계신다면 참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거 멈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이니 돈이 하는 거 있잖아요. 불성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니 그런 건 찾아 나서면 안 돼요. 찾아 나서면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있는 걸 우리는 놓친단 말이에요. 찾는 순간. 보십시오. 자, 여기 여러분의 불성, 여러분의 자성, 여러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면 보려고 하죠. 그럼 벌써 놓친 거예요. 벌써 보려는 자와 봐야 될 대상으로 분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은 보십시오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 말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많은 분들 가운데 그나마 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치로라도 납득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깨달음의 체험이란 건 유별난 체험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런 말은 씨알도 안 먹혔어요.
깨달음의 체험은 분명히 따로 있지. 그런 체험 한 사람도 내가 봤고, 나도 그런 체험 해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누군가 이걸 용기 있게 말해줘야 돼요. 깨달음이란 걸 따로 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뭔가 따로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깨달음 몰라. 근데 깨달음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저 사람 말 잘 듣거나 뭐 하다 보면 우연히 뭐 가다가 벼락 맞듯이 번쩍하고 깨달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혹시나 무의식적으로 갖고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체험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와 그것 사이에 끼어 있는 방해물이에요, 장애물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알려드릴 것도 없고 뭐 드릴 게 없다, 체험을 새롭게 드릴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그것만 제가 뺏어갈 뿐이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념을 부술 뿐 새로 여러분한테 드릴 게 없어요. 마치 전선과 전선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비닐 한 장이 딱 끼어 있어. 그럼 전류가 통하지 못하고 막혀요. 비닐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시원치 않다. 바로 그 알 것 같은데 시원치 않다. 그 생각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도량청정무아예요. 마음을 조촐히 하십시오. 아무것도 질 거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이제까지 이 공부한다고 뛰어든 사람 이런 모임이나 뭐 이와 비슷한 단체에 많이 돌아다니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 자세, 어떤 틀을 가지고 찾아 헤매셨는지 그걸 한번 자각해 보세요. 자신의 실수 돌아보세요. 뭘 찾고 계시지 않았어요? 저기 가면 뭐 듣지 못했던 묘한 소리가 있지 않을까? 저기 가면 내가 체험하지 못한 묘한 체험을 하지 않을까? 근데 보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간혹 그런 일이 있죠. 간혹 뭐 가슴이 열려 온몸에 전율이와 뭐 우주와 한 덩어리 된 것 같아.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졌어. 얼마나 가든가요? 또 찾고 계시지 않아요? 또 아마 이 가운데 속이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저 또한 이 선지식, 저 선지식, 이 수행법, 저 수행법, 이 체험, 저 체험 찾아낸겠어요.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저도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치명적, 아주 근본적인 실수예요. 뭘 찾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눈 밝은 사람들은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지금 여기 바로 이것이다. 여기 있다. 네가 바로 그거야. 이따위 소리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은 그게 시원치 않아요. 근데 그게 시원치 않다는 게 사실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는 몰라. 난 아직 그걸 체험하지 못했어. 난 그걸 얻지 못했어라는 자기 관념, 자기 생각,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믿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건 단순한 거예요. 잠시 그 생각 치워봐라. 그리고 진짜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그냥 눈앞의 경험 속에 머물러 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단순한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이 대다수의 찾는 행위는 의도가 들어갑니다. 내가 깨달음을,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근데 바로 지금 이거 다짜고짜예요. 예비세, 예비동자, 준비운동 없어요. 바로 지금 당장에 이거. 지금 보십시오. 뭐가 휴대폰이 띠링 울렸어요. 여러분 전혀 준비동작 없어도 그렇게 여러분들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는 알아차림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알아차림은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헛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가 쏠려 있지 않으면 거기에 미혹되어 있지 않으면 또 감사합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딴 생각, 딴 데 정신 팔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성성적적하게 깨어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지금 이 이상 더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이 이상이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상태라고. 우리의 기본 상태, 중생의 본래 마음, 그게 불성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마음을 버리시고 부처님들만 가지는 새로운 새 버전의 마음을 얻으신 게 아니라 중생의 본래 마음을 깨치셨던 거예요. 우리는 본래 상태를 지키지 못하고 의식이 변화된 상태에 가 있어요. 의식의 변화 상태 한번 경험해 볼까요? 여기 혹시 요 앞문 정문으로 들어오신 분, 정문으로 들어오신 분, 여기 정문으로 들어오신 분, 요 정문 앞에 로비에 뭐 있어요? 윤봉길 의사 동상 있죠. 자, 윤봉길 의사 동상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태극기를 배경으로 불인지 황동인지 모를 잘생긴 젊은 청년의 모습, 의지에 결연한 의지를 가진 젊은 청년의 모습 조각이 있죠. 자, 요게 의식의 변성 상태예요. 우리의 그냥 아무 내용 없는 의식이 갑자기 빛깔과 모양, 형상을 취하지 않았나요? 이게 의식의 변성 상태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나빠나사티나 뭐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정을 이루었어. 그래서 어떤 고요한 마음이 어디에도 움직이지 않고 뭔가 한 덩어리를 응축된 것 같은 고요한 느낌을 갖는다고 칩시다. 그것도 의식이 변화된 상태예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순수한 마음, 청정한 마음, 우리 본래 마음은 그런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의 본래 상태여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아까 윤봉길 의사 상 떠올려 보세요. 뭐 고요한 산매 속에서 뭐 경안을 경험하고 희열을 경험하고 그거는 의도가 들어가고 조작된 거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잠시 유지되다가 사라집니다. 그게 생멸법이에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은 생멸법은 허상이에요. 허상. 부처님의 연기가 뭐냐? 일체의 모든 것 허상이다 소리예요. 일체 모든 것 가운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먼지띠끌 하나도 이 우주상에 없다. 그걸 대승해선 일체가 꿈이다 하는 거예요. 일체가 환상이다. 우리가 꿈속에선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듯이 이것이 왜 꿈인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무슨 소리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밥 안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이게 현실이지. 물론 맞아요. 이게 현실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정불변한 현실은 아니에요. 꿈 같은 현실이야. 꿈 같은 현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서 꿈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꿈이듯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삼매를 얻고 뭐 니미따가 뜨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꿈에 불과한 거예요. 꿈에. 왜?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유지가 안 되죠. 네? 아무리 돌아다녀 보십시오. 아마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우신 분들은 역시 나구나 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 헤맬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찾아서 잃어버린 나의 한 조각을 찾아서 끊임없이 세상을 굴러다닐 거예요. 이 수행체에서 저 수행체, 이 단체에서 저 단체, 이 선지식에서 저 선지식. 이제 그만둘 때 되지 않았어요? 너무 자기가 바보란 생각 안 들어요? 너무 당연한 걸 왜 내버려 두냐고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존재하고 해서 아무런 노력 안 하세요. 근데 분명히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의 이상한 특징이 뭡니까? 지금 물이 끓고 있어요. 저거 아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마음을 이렇게 해야 돼요? 호흡을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뭡니까? 저건 안 들려요. 다른 대상에 자기가 주의가 쏠려 있어서. 그래서 마음을 조촐히 하시오. 마음을 텅 비우십시오.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쉬세요. 힘 빼세요. 이완하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얻으려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상태 아니에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 이 상태. 이게 중도의 성취 아닙니까? 중도는 성취가 아니라 도에 적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가운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딱 바로 지금 이 상태가 중도예요. 그것을 다만 이것이다. 연기다. 공이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 마른 똥막대기다.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아무 뜻이 없어요. 왜? 이것을 가리킬 수가 없어.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나도 지금 여기서 오히려 그래서 이게 떠들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그러면 이 상태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라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물속에 물고기가 물 찾아서 평생 헤맸다는 소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찾고 헤맬 거냐고요. 찾고 헤맬 대상이냐고. 여러분 경험 잘 보세요. 지금 아무 노력 안 해도 저 이상한 놈의 말소리, 물 끓는 소리, 주변 사람들의 인기척이 다 알아차려져. 내가 알아차리려고 노력 안 해도. 이건 뭐예요? 이걸 써서 이걸 변형시키면 온갖 모양으로 변합니다. 고요함, 찬란함, 빛을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출현할까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이 기본 상태. 근데 이건 마치 없는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을 체험하겠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 있어서 공을 체험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뭔 소리야? 난 지금 여기 자각되잖아. 나 여기 있잖아. 저 물소리랑 똑같잖아요. 자각되고 있을 뿐이잖아. 자각하는 자가 아니잖아. 나는 자각되고 있잖아. 이 자각은 나까지 포함해서 내 몸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온 우주 허공 가득 차 있다. 자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 여기다 자각이니 알미니 공정영진이 어웨어니스 프레젠스 온갖 이름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이름표 때문에 헷갈려. 다 떼봐. 그리고 이것을 왜 분별의식은 이걸 못 알아차리냐. 자꾸 알고 싶어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일어나서 알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쑥 뒤로 빠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분열이 일어난다고. 둘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이다. 다만 모르는 줄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르는 상태가 뭔지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이 상태는 안 깨져요. 부러뜨릴까요? 여기서 제가 이 책상을 반 조각을 내고 미친 짓을 해도 그때 여러분들이 뭐냐 익숙한 습관대로 저 뭐야 하고 놀래가지고 주의가 여기 쏠리면 이 기본 상태를 망각할 뿐이에요. 그때도 이 상태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금강의 선정이에요. 안 깨져.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만 타파되면 본래 깨달아 있다. 이게 불법이지. 모든 외도들은 깨달음 따로 있어요. 지금 이건 아니야. 지금 여기 이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 저런 선지식 우리 스승 같은 누가 했던 체험을 해서 저렇게 해서 저 능력을 얻어야 돼. 영원한 이원성이에요. 그걸 얻을 자가 누군데? 나 그런다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뭐 몸안에서 기운을 만들어내든지 무슨 벼락 같은 체험을 해가지고 인맥 돈맥이 타통되고 뭐 저 쿤달리니가 터져가지고 소설 좀 그만 쓰세요. 동화책은 어릴 때나 읽는 겁니다. 적어도 도판에서 한 5, 6년 공부했으면 그게 동화라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누구도 그걸 일러주지 않았다면 전부 사기꾼들만 만난 거예요. 진리는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진리는 따로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환상이야, 따로 있다면. 거리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지 진리야. 그래야지 분리감이 없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지. 너무 당연하지.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 없죠. 불교 집안에서는 이게 당연한 소리인데 너무 이제 당연하지 않은 소리가 돼버렸어요. 석가모니 얼마 전에 성도 제일이었잖아요.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수행이 멈추고 난 뒤의 깨달음입니다. 수행의 연장선이 아니었어요. 제발 좀 경전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삼매 스승 만나서
수정주의자들, 선정 닦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서 그들이 말하는 선정을 다 성취했는데 왜 포기하셨습니까? 이건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들어가고 나오고 그때는 무념무상이니까 없어. 근데 다시 돌아오면 똑같잖아. 여러분 해왔던. 지금 이 순간 별 걱정 없으면 뭐 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나면 또 끄달리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 아무리 괴롭혀서 아무리 그래봤자 뭐 디톡스는 될지 모른지언정 도합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포기하고 우유 잡수셨잖아요. 그러자 같이 고행하던 5비구 저 타락한 수행자 하고 돌아섰어요. 수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수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루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6년간의 고행 끝에 그 결과로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부처님 비방하는 겁니다. 그 인과법이야. 원인을 지어서 결과를 얻은 거 그건 환상이라고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환상이라고요? 아닙니다. 원인의 생멸법이 아닌 것만 불생불멸법인 거예요. 그것만 진리야. 보십시오. 지금 이 경험, 지금 이렇게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을 환히 비추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 나의 이 인식의 빛, 지각의 빛, 의식의 빛, 모든 종교 전통에서 이 마음을 빛에 비유하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은 비춰지고 있어요. 이 빛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도 드러나죠. 몸이 지각되잖아요. 이건 우리 평생의 자연스러운 경험 아니에요? 오늘 몸이 찌뿌다한데? 어떻게 하셨어요? 몸이 한 거예요? 몸이 지가 찌뿌다하다고 그래요? 무언가가 이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몸의 상태는 평생 동안 조금씩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는, 그 체크하는 그것이 달라졌어요? 그것이 달라지면 몸의 상태가 달라졌던 걸 알 수가 없어요. 영원 불변한 배경 위에 변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 전통에서 스크린에 영화 비친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영화는 영화마다 달라. 코미디도 있고 뭐 에로 영화도 있고 뭐 공포 영화도 있어. 근데 그것들이 비치는 스크린. 어떤 배우가 나오고 어떤 배우 리차드 기어도 나왔다가 뭐 제인 폰다도 나왔다가 뭐 그래봤자 똑같은 스크린이라고. 보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이 평생 자기라고 여겼던 이 개별적인 몸과 마음을 지각하는 그것은 모양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분명히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등불을 밝혀라. 그것이 참 자기 아니냐 이거예요. 참 자기. 이거는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아닌 것, 사념처 수행의 결국 목표는 뭡니까? 신수신법이 나 아니라는 걸 보는 거예요. 무아를 보라 이거면 무아를. 그걸 무아라고 하니까 나 없음이라고 자꾸 하니까 자꾸 없다는 데 떨어지는데 그럼 단멸공이에요. 단멸론자야 부처님이. 그러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나타란 말은 non-self. 이거는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아니란 말씀만 하셨지 이것이 자기다라고 긍정적인 진술을 안 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북방에서는 그걸 뒤집은 거라. 대승불교권에서는. 참나가 영원하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건 몸은 네가 아니다. 느낌은 네가 아니다. 마음현상 네가 아니다. 온갖 대상들은 네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과의 동일시를 끊어주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여기 뭔가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뭔가는 실체로서는 없어요. 실체는 없는데 분명히 작용해. 그래서 이걸 성품 성자, 마음 신방변의 날생자, 생명 작용하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알미군요. 이게 뭐 자각이군요. 이게 현전이군요. 이게 공정영지고 진공묘이군요. 박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한마디 몰라도 좋아요. 저도 그런 말 씁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미끼예요, 미끼. 그 미끼를 가지고 유인하는 거라, 이 자리로. 다른 대상들, 헛된 허망한, 저게 허망한 줄 모르고 저게 진리일 거라고 대상을 쫓던 마음을 눈앞으로 돌리기 위한 미끼야. 그 다음에 그 미끼를 제대로 물었으면 잡아 당긴다고. 그래서 그 관념 바깥으로 탈출시킨다고. 그러다가
운때가 맞은 사람, 시절 인연이 맞는 사람들은 비로소 늘 경험했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줄 몰랐던 이 사실을 낯설게 한번 체험합니다. 그걸 견성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성체험하게 되면 왜 이걸 도노라고 하냐? 왜 갑작스럽냐? 전혀 예비 동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아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놈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래요. 그리고 저도 올 때마다 죄송한데요. 저는 제가 입 벌리기 전까지 제가 무슨 말 할지 저도 몰라요. 이런 거나 준비해 오지. 여기서 내가 이런 말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체험을 줘야지. 그러면 절대 그런 체험 안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몰라.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인연이 돼서 만났어. 법의 자리에서. 지금 이게 이게 도량이고 여기서 만났어. 여기서 마음을 흉금을 터놓고 마음의 장애물, 생각, 관념이라는 자라고 하는 껍데기만 탁 열면 갑자기 탁 이심전심,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이 마음밖에 없던 사실을 불현듯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낯익은 거야. 선문에서 이 견성의 체험을 십자대로 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다 그랬어. 아버지 얼굴 모르는 사람 없듯이 아무리 복잡한 곳에서도 가족의 얼굴을 금방 알아보듯이 이거 금방 아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방해하는 건 뭐냐? 이것에 대한 헛된 기대예요. 바깥에서 잘못 주입된 정보. 체험한 사람 체험기 제발 읽지 마십시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 체험기 쓴 사람들도 만약에 그 체험기에 나온 사람들 지금 당신 그런 체험하고 있냐면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도 그런 체험 안 해요. 결국 남아있는 건 그 당시에 갑자기 하고 특별한 유별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걸 두들겨 부시고 이걸 부러뜨리고 온갖 난리 부르스를 쳐도 이 상태라고 이 상태. 이 상태만 유일하게 남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이상한 체험했던 사람들도 그 체험에 속은 사람들은 뭐냐? 다시 그 체험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거나 다시 그 경험을 하려고 헛된 노력해요. 아니에요. 그 체험이 진짜로 보여주려는 건 뭐냐? 폭죽이 퍽퍽 터졌어. 그 폭죽이 뭘 가르치려고 하냐? 폭죽이 터질 수 있는 균일하고 동일한 배경, 영원 불견한 배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만 쳐다본다고. 좋다 하는 거야.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야? 야, 좋은데? 내가 깨달았네?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 실제 깨달음은 여러분 기대하고 달리 아무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없어. 이거 제 말 아니에요. 몰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없을 몰, 잠이, 맛. 아무 맛대가리 없는 맛이다. 공이라는 건 보십시오. 지금 이겁니다 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황당해해요. 왜냐면 여기서 뭔가 특별한 무슨 이런 느낌이라도 따뜻하건 미지근하건 짜릿짜릿하건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경험을 잘 탐구해 보세요. 이 경험. 자, 탐구해 보라고 할 때 누가 이걸 탐구할 겁니까? 내가 이 탐구하려는 자기 자신이 이 경험 바깥에 있나요? 물속의 물고기 뷰 잘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야. 이것이 이것을 어떻게 탐구해요? 망상하고 있는 거야. 꿈속의 주인공이 꿈속의 세계를 구경하는 그런 기분이라. 저게 자기 바깥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속인 줄 몰라요. 요런 건 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경험만 해왔지 이 절대적인 경험은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존의 체험이니 어웨어니스 무슨 깨달음의 체험이 미묘한 느낌이나 감각이라면 그건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의 감각이다.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깊은 잠에 꽉 들어서도 그런 느낌을 느끼냐고. 여러분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내용 있는 경험은 헛거예요. 꿈이야. 예. 근데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은 진실이야.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영화는 다 환상이야. 근데 영화가 비춰지고 있는 스크린은 실제다. 이런 식의 비유예요. 지금 꿈이 경험되고 있다는 이것만 실제라고. 예. 전율이 흐르건 쿤달리니가 터지건 우주와 하나 돼가지고 통일감, 전일성 속에 녹아내려 막 척추에서 막 온갖 황홀경이 일어날지라도 그거는 환상에 불과해. 근데 거기서 그 환상 아주 사소한 거야. 폭죽을 보지 말고 폭죽이 터지는 그 배경을 보라고. 무엇이 그런 줄 알고 있냐고. 우주와 하나 된 것 같다 아는 그게 그 체험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나는 나대로 세계는 세계대로 다 이 분리감 똑같지 않아요. 통일감이나 분리감이나 똑같은 감각이라고. 예?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아무 맞대가리가 없어. 드러나지 않은 채로 드러나 있어요. 예? 너무 뻔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못 봤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보려고 하면 절대 못 봐. 근데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어. 이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체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마음의 움직임 필요 없으면 바로 그거예요. 이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수많은 구도자들이 적당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요. 예. 근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그럼 원래 자로 돌아와요. 이것을 몰랐을 때 여기 있었으면서도 이걸 모르고 여기서 보이는 대상, 빛깔과 모양, 느낌, 생각 이것만 자기가 있다고 여겼을 때는 이게 싫어서 여기서 일어나는 괴로움, 불편함, 고통, 불만족 이게 싫어서 뭔가를 찾아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꾸 걸어 나가서 온 세상 어린이들을 만났어요. 이 체험되고 저 체험되고 이런 이해도 생기고 저런 이해도 생겼어요. 그래서 잠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추면 아까 석가모니가 만약에 울라라 깔라마 무슨 라마부타 거기서 멈췄으면 불교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선정이나 닦고 앉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나아갔어. 나아가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다고. 경전 잘 보세요. 주저앉아버린 거야. 어쩌란 말이냐. 그리고 이제까지 추구하던 마음이 사라진 그 텅 빈 그 자리. 마음이 조촐해진 거야. 도량이 깨끗해졌어요. 그러자 본래 있던 게 반짝 떠올랐다고. 남방에선 연기를 순간 엿관했다. 북방에선 새벽별, 견명성 오도했다. 똑같은 소리예요. 눈앞을 깨달았다. 눈앞을. 본래 여기 있었던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누가 이 소리를 믿겠냐. 예. 부처님의 초기설법 아주 간단해요. 사성제 8정도밖에 없어. 예. 사성제 8정도. 이 환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 환상에서 벗어나는 법 그것만 가르치셨어. 그건 우리가 본래 깨어있기 때문에 어리석음, 자신의 어리석음, 고집, 고통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게 멸성제예요. 고는 끝난 거라고. 예? 거기서 우리는 고통이 사라져서 내가 영원히 즐거움, 히로뽕 맞은 사람 상태인 줄 알아. 그게 진짜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멸법은 환상이라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생멸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근해가 가고 새해가 오고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이 멈출 날이 있겠습니까? 도를 깨달았다고 그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병도 들지 않고 죽지도 않으셨나요? 예? 다만 그 현상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뿐이야. 왜? 그건 꿈 같고 환상 같고 이슬 같고 물 같고 번개불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두려움 없이 마음의 평온을 흐트리지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왜? 비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뭔가 가득 차 있어. 못 들어와요. 비교된다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이걸.
그러니까 투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옳다 그르다 시비가 끊어지지 않아. 예? 좋다 나쁘다. 예? 그래서 도를 깨닫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마음만 비우라는 거예요. 그 잡동사니 같은 이 공부한답시고 배웠던 모든 걸 잊어라. 그때 어처구니 없겠지만 내가 본래 이와 같다니. 한번 제대로 인연만 맞으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미래를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이 생짜배기 경험, 예? 지금 아무리 마음을 움직여서 뭘 움켜잡으려고 그게 우리의 평생에 해왔던 짓이에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애기 손 보십시오. 예? 버둥버둥 대면서 뭘 붙잡으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 엄마 가슴팍에서 아마 보살님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핏덩어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눈도 못 뜨는 것이 엄마 젖을 찾아. 살려고 그렇게 살았어. 마음 공부도 그따위로 한단 말이에요. 버둥버둥 하면서 뭘 잡으려고. 물에 빠진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 근데 눈 밝은 사람들은 잡지 마라 그래요. 절벽에서 손을 놔라.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죽으란 말입니까?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죽지 않을 테니까. 생사를 초월할 테니까.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건 죽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의지해 있습니다. 예. 근데 공부는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자리로 나가야 돼요. 지금 바로 이 자리라고요. 딴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자꾸 그러니까 알고 싶어, 찾고 싶어, 알고 싶어, 찾고 싶어. 아니야. 오히려 바보스럽겠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증거를 외부에서 원해. 그러니까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자기가 깨달았던 증거인 것처럼. 그래서 체험기나 쓰면서 내가 그때 공부하다 이런 체험했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그런다고 네가 안 죽냐? 그리고 너의 고통이 사라졌냐? 100만 번 체험해봐라. 고통이 사라질 것 같냐?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깨달음이라면 부처님은 선정만 닦았어도 충분히 됐어. 왜 괴로우면 비상 비비상 처정으로 도망가면 되잖아. 응? 근데 부처님은 솔직한 사람이었어. 그건 궁극이 아니야.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어리석은 짓이야. 진실한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깨닫고 난 뒤에 이것뿐이구나. 너무 단순하구나.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당연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왜 대승하냐? 불법에 대한 안목이 진일보한 게 대승이에요. 예. 진일보한 거라고. 소승보다 훨씬 진일보한 거야. 저렇게 깨달음 멀리 두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자리, 바로 지금 이 땅으로 끌어온다고. 예? 차 안은 없다. 피안 없다. 바로 이 차 안이다. 정토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유심정토, 오직 마음뿐인 정토야. 여기서 이런저런 잡념 없으면 그게 깨끗한 나라, 깨끗한 국토, 깨끗한 도량, 청정법신이라고. 예. 그거는 초인적인 노력을 해서 얻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메커니즘을 좀 깨뜨려 봐요. 초인적인 노력을 해서 뭐 어쩌자는 짓이야? 뭐 하겠다는 거야? 자기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나를 강화하겠다는 소리지. 그게 어찌 깨달음으로 가는 무아로 가는 길이겠어요. 나. 그래서 수행했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만큼 기부스라고 댕기잖아. 예? 광목 빳빳하게 풀먹여가지고 예? 그따위 거나 배우고 있어요. 그런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도 다 낱낱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법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유달스러운 짓 하는 사람들은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그 사람들이나 하라고 하세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을 테니까. 예. 지금 여기 당연하게 있어서 우리가 한 번도 눈길 안 줬던 거. 예.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았던 거예요. 그게 무명 중생이야. 팔지가 못해. 부처님께서 뭡니까? 내가 명지를 얻었다 그랬어요. 밝음을 얻으신 분이야. 이 무명 번뇌,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신 분이야. 예. 이 자리가 밝아지신 분이야. 이건 줄 몰랐다가 이건 줄 깨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소유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건 아무 차별이 없는 거야. 2500년 전 이 깜깜한 시대에 인도에 지금도 계급제도가 남아있는 인도 땅에서 계급차별 없이 모두 출가시키고 범납에 의해서만 차별을 뒀을 뿐 계급차별 안 뒀어요. 천민 출신이라고 그러지 않았고 브라만 계급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성 출가도 허용했어요. 지금도 남방에서는 여성 출가 못해요. 출가하다가 뭐 길거리에서 린치당하고 그런 해외 토픽 안 보셨어요? 남방에는 비구니가 없습니다. 미얀마, 태국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구니 스님처럼 하다가 두들겨 맞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교단이 여성을 출가시켰기 때문에 교단이 빨리 망했고 이따위 헛소리하는 그 시대에도 분명히 평등. 그 사람이 본 게 뭘까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특별한 어떤 인내심 가진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도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꿈틀거리는 미물 중생부터 아무리 제일 잘난 제일 천하에 똑똑한 사람도 이것만 똑같아요. 이것만 똑같다고. 이게 이 소리 듣는 게 여러분 거예요? 내 거란 느낌이 있어요? 예? 예? 지금 손 보는 게 내 거란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엉뚱한 걸 나와 내 것을 착각하고 있죠. 이 몸뚱아리가 지금도 내 거 같죠. 자기 감정이 너무 귀해 죽겠죠. 그게 집착이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자식 키워보신 분. 저는 애 키우면서 공부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애가 아직까지 이 의식이 미분화되어 있을 때, 언어를 정교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해마다 열감기, 열병에 걸렸어요. 40도를 막 넘나들고. 그러면 부모들은 애 같아 죽는데 애는 그냥 놀지 못하고 끙끙거릴 뿐 심리적 고통을 안 해요. 두려움이란 게 없었어. 내가 우리 애를 보니까. 그냥 힘겨워할 뿐.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엄마? 병원 데려주세요. 그따위 소리 안 해. 그냥 먹지를 못하고 놀지를 못하고 끙끙 앓을 뿐이었어. 근데 얘가 초등학교 3, 4학년 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 막 이게 자기라고 믿게 돼버린 거야. 자기 감정, 자기 육체의 느낌. 그게 오온입니다. 오온을 자기라고 여겨요. 예? 오온은 개공이다. 실제로 뭐냐? 이 오온이란 건 독자적으로 있는 이런 독자적으로 있는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변형이라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도 보십시오. 우리는 육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전체성을 상실해서 그래. 꿈속에서 모든 것은 꿈이에요. 예? 영화 속에서 모든 것은 스크린이라고. 예? 제가 액정화면 비유도 많이 들잖아요. 액정화면 보면 모든 풍광이 그냥 모양, 빛깔과 모양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 빛깔과 모양에 속아서 저 액정화면 속에 저 풍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져보라니까. 액정화면만 있어. 꽃도 액정화면, 산도 액정화면, 개도 액정화면, 사람도 액정화면. 거기서 소리도 나오면 소리도 액정화면을 떠나지 않았어.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경험 잘 보시죠. 이게 뭐지? 우리가 팔, 몸 이런 분별에 떨어져서 그러지. 이게 지금 내 눈앞에 이 살아있는 마음을 떠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빛깔과 모양을 알아차리고 있는 내 인식, 내 의식을 떠나서 뭐가 있냐고요. 일체가 내 마음이 지어낸 바.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가 뭡니까? 꽃 한 송이 들어보여. 원래는 이거 들을 필요 없잖아요. 예? 이 사실을 깨친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 질문이 사라진 거야. 예? 뭐든지 다 이거면 질문이 사라진 거야. 예? 마음이 뭡니까? 그따위 거 안 찾아요. 깨달음이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이 둘인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 이 상태가 달라질 수 없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인식할 상대적으로 지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경험에 집착하지 않는 한 깨달음의 상태는 이거라고 자기가 상을 만들고 깨닫지 못하면 요거라고 지가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요거 두 개를 비교 대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옥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치워봐요. 고마워. 한참 공부할 때는 아이고 저럴 때 깨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전 길 가다 엎어질 때도 그랬어요. 이때 한 소식이 왔어야 되는데.
근데 본래 와 있던 소식을 몰랐던 거예요. 그 망념은 어디서, 그 망성은 어디서 나왔냐고. 저 딸그닥 소리는 어디서 나왔고. 봐요. 딸그닥 소리 분명히 났어요. 근데 어디로 사라졌어요, 얘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고. 제가 어제 아는 도반하고 부산의 영락공원 화장터에 놀러 갔어요. 저 자주 가요. 거기서 저하고 아무 인연 없는 사람인데도 거기서 막 화장 중 요 앞에서 가만히 모니터 보고 이렇게 기다려요. 그 다음에 조용한 공동묘지 거닐어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 거야? 진짜 오기나 온 적이 있나? 간다고 하는데 진짜 간 건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데, 예? 이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이 텅 빈 공간 같은 마음속에서 뭐가 온다커니 간다커니 아이고 왔구나 하면서 애기 산부인과 가서 어이 이러고 장례식장 가서 꺼이꺼이 우는데 가만히 정신 차려보라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거야? 뭐가 늘어나고 줄기나 하나? 이게? 이 당연한 경험이? 너무 당연하고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야. 그리고 알아차려봤자 별 폼이 안 나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부정한다고.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내가 이러려고 수행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어. 그럼 뭐 하려고 한 건데. 진짜를 갖다 줘도 자기한테는 이게 필요한 거야. 액세서리가 필요해. 분장이 필요해. 나를 돋보일 뭐가 필요해. 근데 그 놈이 허상이라면, 꿈 같고 환상 같고 이슬 같은 환상이라면, 매일 아침에 등장했다가 매일 저녁이면 사라지는 알바생이라면 그 놈이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아니, 딴 거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맞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합니까? 예?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나 내 돈 내고 내 차 몰고 지하철 타고 내가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존재 그 자체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존재하려고 선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선택 따라 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헛개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속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것과 아무 분리가 없는 이것 자체임을 깨달을 때까지 이 꿈은 영원히 계속돼요. 그게 윤회예요. 윤회가 나고 죽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따로 있고 나라는 게 따로 있고 세계가 따로 있다. 이 구조로 다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만 사라지면 괴로움이 끝날 거라고 안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온갖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 저건 남이고 이건 나의 괴로움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이건 나고 나의 괴로움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라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자꾸 분별하니까 그런데 일체 중생이 그래서 나다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나다. 저 중생이 괴로움이 다하지 않는 정각에 들 수가 없어. 그게 대승불교예요. 소승은 요것만 난 줄 알아. 그래서 요것만 해탈하면 끝나는 줄 알아. 그게 깨달음에 치우친 거예요. 그걸 이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한테는 법이 있다고. 법이란 게 진리란 게 따로 있어. 그래서 성취해야 되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어. 비었다는 그것마저 비었다.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원래 이대로다 이거예요. 그걸 진여라고 해요. 참으로 그러함. 참으로 이와 같다. 너무 쉬운 건데 이걸 학문적으로 하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8만 대장경도 모자라. 근데 딱 잊어버리고 딱 이게 거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는 이유가 지가 보고 있는 이 마음인데 보일 리가 없지. 보았다고 하면 이거 아니에요.
들었다고 하면 이거 아니야. 예? 느꼈다고 하면 이게 아니야. 근데 보십시오. 무엇을 보진 못하지만 계속 뭔가가 보여. 무엇을 듣진 못했어. 근데 뭔가가 계속 들려. 무엇을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무엇을 느껴본 적은 없어. 근데 뭘 자꾸 느끼고 있어. 이 이상이 가능한지는 한번 탐구해 보세요. 내가 깨달음 기다리는 사람한테 그래요. 깨달음이 왔을 때 그걸 뭘로 알아볼 거냐고. 오고 가는 깨달음은 그걸 알아보는 그거에 비하면 좀 시시한 거 아니냐고. 아, 이게 깨달음이구나. 뭘로 알아볼 건데?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거. 소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소리는 여기서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이 소리를 아는 성품이란 게 바로 이거예요. 알려고 하면 안 돼. 알려고 하면 둘이 돼. 근데 딱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돼. 그것도 분별이거든.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은 내가 생각으로 안 건지 실제 체험해서 안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생각이 아직 미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딱 그림자를 끊고 도망가는 천리마처럼. 그러면 일체가 이거 아닌 게 없어. 이게 불이법이에요. 새로 얻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등불초소에서 한 법도 얻은 바 없어. 이걸 잘 봐요. 이걸 자기가 자각해야 돼. 자기밖에 이걸 몰라요. 일천성인도 엿보지 못합니다. 네? 부처도 모르는 소식이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부처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게 내 소식인데. 네? 근데 나조차 이거 모른다고 자꾸 이래.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어떤 체험으로 그래 이게 깨달음 체험이지. 잡았다 하면 그건 다 헛거예요. 그것들은 왔기 때문에 간다고. 부디 오지도 가지도 않은 거 그걸 이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없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때부터 요게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이 인식의 문이 뚫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 자꾸 듣다 보면은 처음엔 내가 이걸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체험인지 자기가 알고 있는 체험은 막 이런 체험이거든. 상대적인 체험 뭐 짜릿짜릿하고 이런 것만 체험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눈이 눈을 보는 거와 같다니까. 눈이 지 눈을 어떻게 봐요. 근데 보고 있잖아.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고. 이와 같은 체험이지. 그때 대대가 딱 끊어지는 거야. 그때 온통이 한 덩어리 딱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품 봤다. 성품이란 대상을 본 게 아니에요. 네? 성품이 성품을 봤어. 물이 물로 돌아갔어.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갔어. 아무 흔적이 없어. 그때 무지가 반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명이 이 깨달음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명이 곧 보리예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되는. 그러니까 수행을 의지하지 않고 단박에. 본래 그리 되기 때문에 단박에 되는 것이죠. 둘이 있는데 어떻게 단박에 돼요. 본래 그런데 착각이 바로 잡혔을 뿐. 그래서 각이라고 한다고. 깨우칠 각, 느낄 각, 깨어날 각이라고. 내 꿈꾸고 있었군. 내 착각 속에 있었군. 내가 바보였군. 그래서 깨닫고 나면 그렇게 깔깔깔 웃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야,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조금 아직 생각에 그 끈적거리는 생각이 안 떨어진 사람은 두려워서 입 밖으로 말 못해. 아니야, 이거 아닐 거야. 그러면 저기서 이상한 소리 하면 그래, 내 깨달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어떻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어. 저건가? 하고 또 가.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처음에 이건 뽀대가 안 나는데? 그때도 이건 줄 알았지. 처음에, 했을 때도.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때, 그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이거 어떻게 모르고 살았지? 근데 그때 이것보다 더 뽀대 나는 게 있었거든. 성성한 경계가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 일단 이거는 뭐 도망가지도 않을 거니까 제껴놓고, 이거 새롭게 얻은 거. 너무 좋은 거야. 매일 눈 뜨자마자 챙기고, 맨날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딱 좋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구나. 나는 아는데, 나는 체험했는데, 저들은 체험 못했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주둥이가 근질근질해. 주둥이가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어.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 경계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잃어버렸다. 얻었다고 착각했으니까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10년을 그 체험 때문에 그놈의 이상한 체험 한 번 하는 바람에 10년 세월을 낭비해버렸어요. 어떨 때는 그 체험이 다시 돌아오기도 해. 이게 미치고 환장할 것은 이게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깨달은 거야, 못 깨달은 거야. 내가 알긴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오히려 공부하기 이전보다 더 못해졌어요. 더 마음이 답답하고 더 불안하고. 그러다가 천우신조,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가르치는 분을 만나서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난 저를 처음 가르치신 분도 맨날 이거 했어요.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거가 따로 있었다니까. 이거라는 게 따로 있었다고. 그냥 이걸 줄 몰랐어. 그냥 이걸 줄 몰랐어. 그냥. 이거라는 상태가 있고 이거가 되기 위해서 이거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이거의 느낌을 더 강화시키려고 했다니까. 그런 식으로 안 돼요. 그게 망념이야. 그 망념이 아까 말했듯이 이 전선 사이에 이 절연체, 이 뭐가 하나 끼어 있다고. 그것만 사라졌을 뿐 새로 얻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힘없이 통합니다. 일체 망념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어떤 10년 동안 제가 마음고생하면서 해도 안 되니까 거의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똑같아요. 자포자기 돼야 돼. 자기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부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지 마라. 꼼짝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 체험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저항한단 말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방법이라도 그런 거 없다니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를 가르친 사람의 자비심이에요. 자비라고. 뭐 하려고 핏대 올려가면서 윽박지르고 몰아세우고 그러겠어요. 무슨 영화를 볼 거라고. 오히려 아이고 올해 공부가 잘 되면 이상한 체험도 하고. 그게 훨씬 영업상 더 좋지. 그리고 10년 그 방황 끝에 정말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간절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간절하면 때가 되면 바깥에서 선지식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어. 본래 이 안에 있었던 거야. 꿈속의 주인공이 와서 꿈 같은 얘기를 해줬을 뿐이야. 저도 꿈 얘기 속에 우리 스님이 꿈 얘기하다가 자기 실수를 돌아봤을 뿐이야. 그냥 깨달음이 따로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자기의 이 기본 틀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은 바둑의 전 판세를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승패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보는데, 승패에 집착하는 사람, 대결하려는 사람 뭐냐면 자기 거에 너무 하다가 상대수를 잘못 읽어. 그래서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필요해. 거기는 죽는다고. 그때 그 훈수를 알아들었어. 왜냐면 아무리 묘수를 찾아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순간 그냥 찾고 구하던 마음, 뭐가 되려고 뭘 더 체험하고 그런 마음이 씌워졌을 뿐인데, 그제서야 이렇게 늘 있었던 것에 대한 강한 자각이 왔던 거예요.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방황이 멈췄고, 방황이 멈추자 진짜 정견이 있는 그대로 보여. 그러면서 내 실수를 돌아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직견이 정리가 되고 다 직견을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구도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왜 구도란 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가? 근데
저도 어제도 저 부산 공공모에서 또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그랬던 게 여전히 못 알아듣는구나. 하기 알아들 수 없지. 이 알아들을 게 없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이럴 줄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야. 아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그놈의 그래도 저 이것이 그것이라는 책에 그래도 표룩이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게 제가 알겠어요. 제가 이건 줄 알겠어요.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지만 그 그래도라는 섬에 하지만이란 만이 있거든. 그래도 하지만 그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는 거야. 본래 마음 왜냐면 이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예. 여기서 계절이 오가고 낮밤이 뒤바뀌고 감정이 변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는 그 수많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의 스펙트럼 가운데 요것만 도닫고 요거는 없애버리거나 어떻게 뭐 암세포 잘라내야 된다.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것조차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맛봐야 됩니다. 예. 다 맛봐야 돼요. 다 맛봐야만. 왜냐하면 이것이 저것의 존재성을 연기가 뭐냐면 나의 존재성이 타자한테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생기면 이것이 생기고 내 존재성이 나한테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타자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존재하는 듯 현상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비유하는 거예요. 꿈도 분명히 경험은 되거든요. 근데 꿈속에 어떤 것도 실체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진 않아. 근데 우리는 경험해.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슴 아팠던 기억이 어떤 물질적 재료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호주머니 속에 있어요? 항아리 속에 담아서 어디 묵혀놓고 계세요? 한순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딱 떠올리면 그러면 흘러간 흑백 영화 같은 과거의 표상과 근데 그 표상만 나타나면 우리가 안 속는데 그걸 딱 떠올린 순간 갑자기 열이 확 오거나 막 불쾌한 감정이 싹 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는 거예요. 예. 요거 V3, VR 이거 하나만 뒤집어서도 이러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그런 묘한 감각의 변화가 이런 그게 의식의 변성 상태라니까 의식의 기본 상태가 이거라고요. 예. 그래서 일체를 쉬라고 하는 거야. 수행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의식을 변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래 마음 지켜라. 수본 진심 제일 정진. 5조 홍인화상의 최상승론이라는 어록에 보면 이 8구절이 나와요. 본래 마음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본래 마음은 어떻게 지킵니까?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마라. 인연을 따르고 자연스러워져라. 그래야지 돛당답시고 경직돼 있고 사고가 굳어 있지 않아요. 돛당답시고 현실을 외면하는 현실 도피자가 되지 않는다고. 현실이 그대로 도가 될 테니까. 돌아가는 길이 멉니다. 너무 멀리 벗어나면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공부예요. 그리고 한 번도 자기는 떠난 적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게 공부예요. 늘 이대로였군. 언제나 이와 같았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시기 직전에 방일하지 말고 자기라는 등불을 밝혀요. 법의 등불을 밝혀요. 자기라는 섬에 귀하고 법이라는 섬에 귀하고 자기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찾고 있는 넌 누구냐.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찾는 손 내버려두고 넌 어떤 소 타고 있냐. 너는 뭐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이것은 뭐냐. 이 먹고. 제가 1시간 조금 떠들었는데 보십시오.
처음 이 낯선 공간에 와서 그 낯선 그 경험을 했을 때나 지금 조금 달라지셨죠. 경험의 내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결코 달라지지 않은 것. 요건 안 달라졌어요. 요거. 손가락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실 겁니다. 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것을 내가 더 가질 수 있어요? 이 소리 듣는, 지금 분명히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게 자기야. 그죠? 이 소리 듣고 있는 여길 떠나서 자기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가까이 와보세요. 어디로 가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멀리 한번 도망가 보세요. 저 문 밖에 나가면 소리는 안 들리지. 근데 앞에서 차가 빵빵 할걸요. 이 성품, 이게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못 도망간다고. 손오공이라고 하는 아상이, 에고가 생각이거든, 손오공은. 그러니까 동해번쩍 서해번쩍. 근두운 타면 10만 8천리를 싹 날아가. 근데 부처님 손바닥이 자성이거든. 여기 도망가 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탁 하니까 우주 끝이라고 자기 착해. 여기 뉴욕이네. 근데 그게 뉴욕이냐고. 내 눈앞이지. 지금 여기지. 뉴욕에 갔건 화성 꼭대기에 가 있건 언제나 나는 눈앞에 있지. 이렇게 있지. 요거지. 요 구체적인 경험. 이거는 경험의 내용물이 없어서 경험의 내용물을 찾으면 안 돼. 경험 그 자체라고. 경험 그 자체라고. 둘이 없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 절대 어찌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진리라. 한 번도 이 상태 아니었던 적이 계세요? 늘 지금 이 상태에 있잖아. 이 상태에서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고 있잖아. 언제나 지금 여기 이대로라고. 여기서 벌어지는 대상에 허들쩍 놀라서 싹 쏠려서 분열만 되지 않으면, 아니 분열되더라도 그런 줄 이 허공의 감각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경험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틀이 중요한 거야. 이원적 틀을 가졌냐, 둘이 아닌 틀을 가졌냐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줘요. 여전히 나 따로 세계 따로이면 안 돼. 이 세계의 실체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한번 바꿨더니 지옥이 그대로 극락이 되더라. 그게 그 마음 바꿨다는 게 뭐냐면 이 인식의 틀이 한번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아주 미숙했을 때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와 세계를 분리시켰던 우리의 유아기 쪽에 벌써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원래 우리는 주객 미분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다가 말 배우면서 주관과 객관, 나라는 게 없던 나가 형성된 거야. 그게 생멸법이라니까.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증기나 안개 같은 거예요. 시절 인연 따라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났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거예요. 분투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분투가 언제쯤 무너지기 시작하냐? 대부분 인생 중년이라. 왜 인생 중년이냐? 무상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고. 10대, 20대 때는 무상 몰라요. 근데 40곡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자연스럽게.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불러요. 자기가 자기를 부른다니까. 돌아오라고. 이제 많이 즐겼지 않냐? 이 꿈 세상 많이 놀아봤잖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어디서 왔습니까? 주객 없던 자리로 왔어. 이 자리. 근데 이건 우리 유아기 상태하고는 달라요. 유아기는 완전한 깜깜한 무지였는데 우리는 인생의 경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 없는 자리에 가서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쓰는 게 깨달음이에요. 아무리 분별해도 분별이 아닌 줄 알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윗바섬이에요. 통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웃기는 공부예요. 공부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 공부할 게 없어. 근데 아무것도 공부 안 하는 것 같지만 장단컨대 제대로 이 길을 가시면 1년, 2년, 3년, 5년, 10년쯤 그 정도 시간이 오래되면 이상하게 바뀌어 있어, 자기가. 인식이 바뀌어 있고 지각이 바뀌어 있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이거 왜? 우리가 왜 이 꿈속에 떨어졌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훈습의 과정이라고. 예. 망념 훈습된 거야. 그걸 진여 훈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훈습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노 점수예요. 도노 점수가 천성의 괴칙이야. 보조 수신결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80년대 어떤 큰 스님의 잘못으로 보조 스님을 폄하했는데 아니옵시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돼 있어요. 깨닫고 난 뒤에 고집 멸, 모든 게 두카가 멸한 다음에 수행의 길 도가 맨 끝이라고. 고집 도멸이 아니라고요. 고집 멸한 다음에 수행하시오. 그래서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49년 동안 늘 공부하셨던 거예요. 왜? 이 훈습을 벗어난다는 건 마른 지혜 따위로 안 돼. 한번 번쩍한 가지고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깝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견성했어요. 두들겨 맞아야 돼. 마구니가 되려고 그래. 깨달음이 사라져야 돼. 깨달았다는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돼. 허공이 허공으로 합쳐졌는데 거기에 무슨 수술 자국이 남아있더냐 이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왔으면 딱 아무 차이가 없어. 그래서 깨달음 뒤에 점차적인 연습. 이즉도노나 사비돈제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조건화되어 있는 거예요. 돈, 이성, 어떤 쾌, 불쾌. 거기에 우리는 파블로프의 개새끼 실험처럼 똑같이 조건화된 거예요. 종만 딸랑딸랑 할 때 핵핵핵 침 흘리게 돼 있어요. 뭐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불끈 일어나. 안 그런 놈 있다면 제가 가서 진짜 쓰레빠로 그냥 싸대기를 그냥. 왜 선남자, 이 착한 사람, 착한 여자, 착한 남자들을 속이냐고. 지만 뭐 따로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사권에 돈은 없다 그랬어. 내 주먹 속에 비밀스러운 돈은 없다. 돈은 만천하에 공개된 거예요.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봐도 못 보는 어리석은 무명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계가 밝아 있거늘 어찌 어둠 속을 이 생사장야를 언제까지 헤맬 거냐. 눈 떠라 하는 거예요. 눈 떠라. 눈을 뜨시고 훈습이 중요합니다. 그건 인연에 맡길 뿐이에요. 깨닫기는 쉬우나 이 깨달음 지키기는 어렵다. 수본진심이 제일 정신이다. 수행은 깨달은 뒤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깨달아 보면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 왜? 이 안목이 흔들리거나 불편한 감정이라면 그건 삿된 길이야. 근데 이 안목이 더 갈수록 또렷해지고 마음이 더 평온해지면 그건 바른 길이야. 자기 마음을 따라가서 그러면서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 점점점 거리가 사라져요. 거리가 사라져. 15도에도 보면 처음에 목동과 소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목동이 소를 잡아. 그 다음에 소를 타. 그 다음에 소가 사라져. 자기도 사라져. 이걸로 돌아온다고. 온통 이거 하나. 거기서 다시 그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현상으로 돌아와요. 그래, 이거 나지. 이게 나인 거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어. 난 좀 이기적이고 좀 찌질하고 뭐 그래. 근데 그게 나야. 이 다양성을 인정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될 필요는 없어. 국화꽃이 장미꽃이 될 필요는 없어.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그리고 왜냐하면 이 차별의 본질, 그게 화엄이에요. 꽃으로 장엄한 아름다운 세계인데 그게 일심이라니까. 일심 법계에 지나잖아. 그것들이 차별이 아니면 인생은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쉬고 쓰고 달고 짜고 울고 웃고 가슴도 치고 그렇지. 그 모든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 보십시오. 이 금강선정이 깨지는지. 이걸 놓치고 그 현상을 쫓아가면 또 객관을 쫓는 거야. 근데 언제나 이 주인자리 수처 작주면 입처가 깨진다. 늘 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곳에 따라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 되라. 주인이 된다는 건 뭐냐. 이거 놓치지 마.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은 객이에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만 주인이야. 이 자리.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든 이 자리. 요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호 좀 눌러주세요.